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역사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며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옛사람이 날마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부분, 강팍한 부분들이 다 깨어져 옥토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굳은 부분들 또 모난 부분들을 다 깨트리시고 강팍한 부분들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사가 그쳐졌죠. 왜 제사가 그쳐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것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제사였는데 그것이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다시금 속죄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빚을 몇 번 갚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러면 여러 번 갚을 수 있죠. 100만 원씩, 50만 원씩, 10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서 갚을 수 있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을 갚았어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1,2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그래서 빚을 청산하는 그 사람에 대한 빚이 완전히 청산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빚 갚는 일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뒤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하는가?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보통 제사 형태를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신약의 예배의 형태는 제사 형식을
갖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속죄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립니다. 산 제사를 드리다가 정말로 어떨 때는 구약 제사하고, 구약의 제사는 끝났지만 외적으로 비슷한 제사가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의 제물이죠. 순교의 제물. 자기 생명과 피를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신도 자신의 생명과 피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속죄 제사는 아니죠. 속죄 제사는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하고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제물이죠. 사랑의 제물입니다. 죄사함의 제물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순종도 드리다가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거죠. 피를 드리는 제사.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어떨 때는 제사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제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든 예배든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리기는 많이 드렸는데 그분이 받지 않으시면 사실 그 제사,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또는 헛된 제물이 되었습니다. 헛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리긴 드렸는데 헛된 제사, 헛된 예배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말년에 드렸던 제사가 구약의 예배죠. 제사가 하나님께는 사실 헛된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보통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죠. 큰 절기들을 따라서 대형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민족적 제사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실까요? 절기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민족적인 예배, 민족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절기를 미워하실까?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멸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절기 때는 주로 뭘 합니까? 성회를 갖죠. 민족 구성원들 다수가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집전합니다. 제사장이 집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여 구약의 예배, 제사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실패죠. 예배가 실패입니다.
안 받으시는 줄 알면은 안 드렸거나 아니면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았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 받으시는 줄 알고 자꾸 드린 거죠. 그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모르니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모르니 자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은 드리지만 나는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물이 나빠서 그러냐? 예물이 헐값으로 싼 거라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좋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와 양으로 좋은 걸로, 품질 좋은 걸로,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가장 좋은 것인데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눈이 높아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찐 희생의 화목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당에서 드린 과부의 엽전 2립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낸 헌금보다 귀한 예물로 받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곡절이 있는 것이죠. 곡절. 민족적인 성회, 이스라엘 민족적인 예배, 민족적인 제사는 성대했습니다. 대규모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여러 제사장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뜻밖입니다.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의 제사도 많이 드렸나 봐요. 여러 가지 찬양단을 동원하고 또 악기도 굉장히 많이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랫소리도 그쳐라. 비파 소리도 내가 안 듣는다. 그동안 드린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빈들이든 초막이든 성전이 시원치 않고 또 예물이 좋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배가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날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지요. 잠깐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 성전도 아니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거기다가 드렸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거기 댔더니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죠. 받으셨어요.
시설도 장치도 의자도 성가대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떤 제사,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과 정의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 국가 속에 공법이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즉 정의가 없고 의가 없다는 뜻이죠. 의가 없고 그 사회 속에, 그 나라 속에 의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불의와 불법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가대가 연습을 많이 해서 아무리 드려봐야 자기들은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열심히 드려요.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드립니다. 받으시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죠. 산 예배입니다. 좋은 예배는 아니고 멋있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수금을 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다윗의 안에 어떤 성품이, 그 성품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거기 특별한 재물도 없고 헌금도 없었지만 받으셨어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의가 없고 정의가 없구나. 의가 없고 정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많은 재물이 다 헛되고 많은 시간에 기도와 찬양이 다 헛됩니다. 예배자의 성품이 중요하죠. 예배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성품과 예배자의 삶 가운데 공법과 정의가 흘러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멋있는데 그의 성품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만 번의 예배보다 받으시는 한 번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의와 정의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그 위에서만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정의 위에만 앉아 계십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자가 하나님의 보좌죠. 의자. 하나님의 의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기 아니면 안 앉아 계신다는 뜻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멋진 예배, 아름다운 예배, 많은 양의 기도, 멋진 찬양. 근데 거기에 의와 공의가 없으면 다 허사예요. 그냥. 안 받으세요. 거기 하나님이 안 오세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의자의 기초는 의와 공의 위에만 하나님의 보좌를 놓습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의와 공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어져 갑니다. 의와 공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의는 첫 번째로 사람에게 없죠.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를 사모해요. 세상의 불의를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그걸 사모해서 그런 거죠. 자기 안에 없으면서 남에게는 걸 요구해요.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서로. 남의 불의는 보이고 자기의 불의는 서로 덮는 거죠. 각자 다 덮고 남의 불의는 보여요. 남에게서는 의를 원하고 남에게서는 의를 요구하고 자기에서는 의가 없어요. 내 안에 남이 불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내 안에 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없으니까, 내가 불의하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노략질의 대상이 돼요. 남이 불행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불행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도둑놈이 나에게 들어오고 멸망자가 나에게 들어와요. 이유는요,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 남이 불행한 것도 불편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불행해.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실존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그렇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게 덧입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에 겉옷을 입게 됩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의 겉옷을 입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의 겉옷을 입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의의 겉옷은 입었는데 내 안에 불의는 그대로 있어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의로운 사람만 있는가? 아니, 불의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의의 겉옷만 입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변화를 원하십니다. 즉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겉옷처럼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외투는 깨끗한 걸 입었는데 그 다음 단계 보니까 속은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다. 속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함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갈 적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온전히 거하십니다.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함으로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적인 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의, 국가와 사회의 의도 역시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적인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회에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어둠이 들어오게 되죠. 어둠. 최근에 한국과 미국은 선거 사기 문제로 아주 시끄러워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그렇죠. 대선이나 총선이나 하는 문제는 교회와 직접적인 교회의 일은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대선이나 총선 이런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에 사기다, 불법이다, 부정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빛이 꺼졌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너무 세상의 어둠이 깊은 곳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하거나 국가의 주권이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도둑놈이 국가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자행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적에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어둠이 깔리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마귀를 방어할 능력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이 꺼졌습니다. 교회 안에 의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있어야 될 공의의 불도 같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도구나 수단들이 없어서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구나. 교회가 의의 자리, 공법과 공의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이야기죠. 불의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불법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불의와 불법을 떠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와 불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갈 적에 하나님의 의가 겉옷으로 입는 칭의뿐만 아니라 비로소 성품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슨 불법이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악들이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두움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모든 불법, 즉 죄지요.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 불법의 근원, 불의의 근원이죠. 근원, 핵심이 중요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뭐죠? 도가 넘는 마음이죠. 도가 넘는 생각. 한도가 넘어가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도가 넘어가고 한도가 넘어가고 그게 욕심입니다. 분수를 넘어가고 도를 넘어가고 선을 넘어갑니다. 선을 넘어가면 돌아와야죠. 근데 안 돌아오고 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게 되면 거기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간대. 아니, 선을 넘어가는 게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니죠. 그 영적인 혼미가 온 거예요. 미혹이 왔어요. 미혹. 도를 넘어가고 분수를 넘어가고 왜 넘어갈까요? 자기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서 넘어가는 거죠. 붙잡혀서. 그 생각 자체가 도를 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의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믿음으로 간대요. 무슨 놈의 죄를 믿음으로 져요?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험난해질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끊어야죠. 일찍 끊어야 돼요. 계속 가면 가는 수도 있죠. 그렇죠. 계속 가면 가는 수도 있습니다. 불의와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가서 승리하는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다 잡힙니까? 도둑놈들이 다 잡히나요? 안 그래요. 잘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양의 격언 중에도 사필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도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일시적인 승리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일시적인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찍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이 아닌데,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아닌데 자꾸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봐주실 거래. 나를 이뻐하실 거래.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분이 나셔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벗어나는 생각들, 자기 딴에는 그게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가 삽니다. 법도와 율례와 규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삽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그 믿음도 허사고 예배도 다 허사였어요. 오늘 내용이 그런 거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 인터뷰해보게 되면, 가서 마이크 들고 물어보게 되면 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겠죠. 다 믿음으로. 열심히. 딱 한 것은 다 허사였어요. 허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그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래서 공법, 공의를 물같이 흘려내고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이 강물처럼 흘러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다.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물처럼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게 안 됐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이스라엘도 그걸 못했어요. 차츰 타락했느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인간들이 원래 그랬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에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심성 속에 묘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가끔씩 딴짓을 했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도. 그 습관과 기질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광야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해요. 40년 광야 여정에서도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는 해요. 40년간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죠. 뭐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별로 달갑게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드렸지만 그들의 결과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북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하리라. 그 40년간 광야 여정에서 드린 제사와 예배가 다 허사였고요.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드렸던 제사와 예배가 다 허사였습니다. 왜 허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 마음속에 또 다른 이상한 것도 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것. 주님은 부르지만 입으로는 주님을 불러요. 마음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전혀 없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내내 예배를 드렸겠어요. 있긴 있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것도 조금 있어. 좀 끔찍해요. 또 다른 것 조금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너희 왕 식굿, 너희 우상 기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왕 말고 왕처럼 섬기는 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뿐만 아니라 그게 구체적인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양. 그 모양이 별 모양이랍니다. 별 모양의 우상.
즉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있던 걸까요? 아마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떨어지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애굽에 살 때부터 원래 마음속에 한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출애굽하는 광야 여정에서도 다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다가 한편에 가지고 있고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었죠. 깨트리지 못하는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욕심이죠. 하나님 한 번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만으로는 다 만족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성이죠. 욕심입니다. 욕심. 그걸 다 버리지 않았어요. 이중성입니다. 그걸 다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또 뭔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죠. 죄악의 씨앗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씨앗이 중요하고 악한 열매도 한 번에 안 생깁니다. 덤불, 또 잘못된 독초, 그것도 한 번에 안 생기죠. 그것도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야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과 패망을 맞이하는데 그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생각 속에 도사려 있었어요. 그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그건 다 버리진 않아요. 또 이중성이죠. 영적인 측면에서는 종교다원적인 요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는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인은 욕심이라고 안 그러겠지. 나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비전과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미워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 생각은 잘 안 버려요.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생각도 잘 안 버리고 자기 생각들을 사랑해요.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과 자기 생각이 내 안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이겼어요. 하나님과 자기 생각이 내 안에서 싸워가지고 결국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자기 생각이 훨씬 더 힘이 셌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엄청나게 섬겼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가 누군가? 자기 생각이 이겼어요. 자기 생각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그럼 그 많은 기도들은 뭐죠?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내 버리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게 뭐죠? 멸망입니다. 패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꺾여져야지요. 잘라져야죠. 죽어져야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싸워가지고 나의 생각이 이겼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요. 언약 백성들이. 그중 몇몇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자기 생각의 열매가 바로 패망이었습니다. 패망. 자기 생각의 결과가 패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나의 비전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위해 기도해요.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응답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게 고난의 잔이었어요. 고난의 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고난의 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는 자랑스럽지 않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좀 망신스러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져야 됩니다. 그거를 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지면 품위가 없어요. 그걸 지면 교양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가지고 아주 망신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쉼이 있답니다. 쉼.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으로 자아의 죽음이 와요. 자기가 깨지는 죽음이 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이루는 예배, 자기 생각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도 돌이켜야 되겠고 개개인들도 다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뜻을 꼭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우리 안에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세계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심령 속에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